사도행전 제22장 오늘 17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니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우리 말씀 대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눈을 감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지 않고 온전히 아버지의 말씀을 의존하기 위하여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눈을 감습니다. 아버지, 육신의 눈을 감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의지의 눈도 그리고 상황을 판단하는 정신의 눈도 다 감고 이 시간에는 온전히 아버지의 말씀만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맞지 않을지라도 주의 말씀에 내가 서 있는 그 축복 그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모처럼 제가 기도하면서 사용했던 그 문장이었습니다. 기도할 때 눈을 감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지 않으려는 그러한 결단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에 기도하라고 하면 손 이렇게 하면서 손을 모으죠. 다양하게 이렇게도 이렇게도. 그래서 이 손을 모으는 이유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기다리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네. 그렇게 이렇게 가르쳤던 생각이 났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성 또
우리가 결단할 때 도움이 되는 경험, 어,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신앙의 길은 반드시 내려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음, 바라고 믿는 것, 믿고 바라는 것인데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잡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결단하고 살아가는 삶이 성도의 신앙의 생활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쉽게 영광을 말하지만 삶에서 영광을 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자리에 인도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의 과거가 잊혀지고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시간, 가장 은혜의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어수선한 그 예루살렘 성내에서 자기의 과거가 내려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복음의 삶을 선포하는 놀라운 자리를 오늘 우리는 함께 보게 됩니다. 이것이 들여다보는 삶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될 때에 말씀의 능력은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먼저 17절 말씀 보면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말씀 그대로 본문 그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후에 그랬는데요. 이 후에라고 하는 것은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만나고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삶의 방향성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광야에서 3년을 보내게 되죠. 3년을 보내게 되는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본문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던 중에 가장 뜨거웠던 헌신의 기도의 자리였죠. 광야에서 3년을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저가 자기 자신의 그런 열정의 삶을 다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죠. 다 포기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제자들과 만나 교류하며 내게 나타난 이 현상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좀 듣고 싶었던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이 황홀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뭐 엑스타시라든지 이 지성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시간, 공간 그리고 생각 그래서 이것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독특한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했죠.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라는 표현을 하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분명히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에는 이것이 개인의 경험이 하나님의 이 성경 허락하신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천국도 경험하고 지옥도 경험하고 다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넘지 않도록 우리가 자제하고 겸손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이것이 마치 시대를 향한 메시지인 것처럼 선포하며 이 주장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어떠함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오해이기도 합니다.
어, 사탄을 무찌르려고 허락하신 무기가 오히려 이 자신을 해하는 그러한, 그리고 공동체를 해하는 그런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말씀 앞에 비추는 것이 무엇보다 안전하고 확실하고 튼튼한 길이요 단단한 생명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중에 나타난 이 황홀한 중에 그야말로 기도의 극단의 자리겠죠. 기도, 내가 구하는 1차원적인 기도,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러한 기도 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2차원적인 기도, 그리고 이 3차원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음성은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이레교회 와서 초창기에 정말 그 말씀 그대로 나누기를 즐겨하던 그때에, 뭐 장로님도 계십니다마는 속한 공동체에서 진리가 선포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만족을 유혹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선포된다면 교회를 떠나야 됩니다. 나가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처럼 점잖게 얘기하지도 않고요. 당시에는 그야말로 우리 교회가 살 길, 성도가 살 길, 한국 교회가 살 길에 대한 그 희미한 불빛처럼 간절하게 외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표현으로 제가 교회를 떠나라고 말씀한 그 성경을 해석한 미국의 어떤 목사님의 예를 들어서 선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슴이 두근두근 했거든요.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전통적이고 정말 고집스럽게 목숨처럼 지켜왔던 그런 율법의 세계, 우리의 경험의 세계, 아브라함과 다윗과 엘리야와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하신 이 땅에서 나가라는 그러한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그런데 다행히 거기에는 전제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에도 말씀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천국의 음성이 필요했고 하나님의 뜻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의 말씀의 사자로 세우는 이러한 종에게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던 거죠. 그런데 나가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전제, 우리 18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나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속히 나가래요.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뭐하지 않는다고요?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듣지 아니하시리라. 전제예요. 듣지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나가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어쨌든지 좀 살아갈 만한 자리일 것이고, 그럴 만한 자리일 것이고, 그럴듯한 자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안정되고 아무리 편리하게 준비된 자리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 자리라 이렇게 도장 꽉 찍었어도 듣지 아니하면 나가라는 거예요. 두렵지 않습니까? 듣는다는 것은 무엇이고 듣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받고 변화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듣지 않는다는 것은 듣기는 들어도 따르지,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가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겁니다. 듣지 않는 자들에게서 떠나라. 우리의 기대의 문이 닫히고
새로운 방향으로 인도하실 때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내가 바라던 길이 아닌데요. 그렇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거기까지 고민의 흔적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사는 것, 하나님의 기쁨의 열매를 거두는 것, 그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복된 삶인 것입니다. 19절 이후에 보면은 바울이 떠나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저항을 해보죠. 내가 말하기를, 바울이 말합니다.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그들도 아나이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던 것을 그들도 아나이다. 내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는지, 다른 삶을 살고 있는지 그들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포기할 수 없는 이 민족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었죠. 그 이후에도, 이렇게 고백한 이후에도 아니다, 떠나라 라고 말씀할 때에 그 말씀을 순종하여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후에도 바울 사도는 가는 곳마다 먼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선포하며 증언했던 자리는 회당의 자리였습니다. 회당이 없는 자리는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했지만, 회당이 있는 자리는 회당에서 먼저 이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족을 사랑하는 그의 마음, 민족이 저지른 죄에 대하여서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외쳤던 바울 사도는 민족에 대한 그 사랑을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그것을 원하지만 우리 주님은 떠나가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이 바울의 그 근엄한 아름다운 그 마음의 표현이 무너지는 시간이었지만은, 그러나 자기의 길은 포기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복음의 세계적인 확장의 순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의 자리로 변화되는, 내 삶의 인생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로 변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이 복음의 문이 닫히는 순간이었고, 이방인에게는 이 복음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유대인은 자기들이 붙들어왔던 전통과 이 모세의 율법을 붙드느라고 그 고집스러운 것 꺾지 않으려고 복음을 버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조차 없이 살아가는 이방인을 위하여, 그들을 향하여 복음의 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순간을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세상의 반응,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저런 자는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되는 자라 바울을 죽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버리게 되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나 그것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심판이 될 것입니다.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 어떠한 길을 인도하든 내 길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묵상하며 말씀의 길을 순종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닐 거야. 그 말씀이 아닐 거야. 다른 말씀일 거야. 아마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영혼이라면 오늘 다른 말씀을 들어도, 다른 설교를 들어도 아마 동일하게 길을 인도하시겠지요.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복음에 대하여서 반응하는 세상 군중들 외에 또 한 사람은 바로 천부장입니다. 사람들이 더욱 격노해지고 옷을 벗어 던지고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드니 영내가 곧 함락될 지경입니다. 두렵습니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이 이러는지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볼 수도 없고 죄인을 신문하듯 이 바울에게 채찍으로 신문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솔직하게 너의 죄를 고백하라, 이렇게 신문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바울이 놀랍게 이런 말을 하죠. 너희가 로마의 시민을 죄도 정하지 아니한 채 채찍질하느냐? 채찍을 들어치던 백부장과 그의 부하들이 깜짝 놀랍니다. 로마의 제국이 다스리던 법이 로마의 시민을 다스리는 법과 그 다음에 이 통치하는 식민지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법이 달랐던 것입니다. 로마의 시민은 정죄되지 아니하는 것을 인하여서 채찍질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바울이 그런 말을 했을 때에 어떻게 보면은 로마의 법, 황제의 법을 어기게 된 것이기 때문에 네가 로마의 시민이란 말이냐? 깜짝 놀라 되질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부장의 이 바울을 대하는 모습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버랩되는 장면이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실 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채찍을 맞는 그 순간에 그 채찍을 허락한 것은 본디오 빌라도는 죄를 물어서가 아니라 군중들이 두려워서 그저 몇 대 때리고 내보내면 저들의 직성이 좀 풀리지 않을까 하여서 내가 이를 심히 때리고 그리고 내보내면 되겠느냐? 아니라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 상황을 재판하고 심판해야 되는 그러한 본디오 빌라도의 그러한 결단이 아니라 군중들의 함성이 두려워서 그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오늘 천부장은 군중들의 이러한 함성이 두렵고 또 로마의 법이 두려워서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일을 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진리보다 세상의 법이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분명하게 진리의 길을 따르는 것보다는 세상의 길을 따르는 것이 쉬운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함성 소리, 우리가 두려워하는 법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겁나게 만듭니까? 사람들의 시선일까요? 나를 바라보는 시선일까요? 아니면 환경적인 압박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껍질일까요? 포기할 수 없는 자신의 껍질 때문에 진리를 외면하는, 모른 척하는, 그래서 내어줘 버리는 판단을 하고 있나요? 성도는 세상의 함성 소리보다, 어떠한 권력보다, 그 어떠한 사람보다, 거울에 비친 나보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결단을 하고 살아드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 길로 나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그러니 그가 감옥에 갇혀도 찬송할 수 있고 사람들이 돌을 들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며 매를 맞는 중에도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 새벽의 기도의 동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사람, 이 무리, 이 공동체 아니면 죽을 것 같은데 듣지 않는 자들에게서 나가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떠나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내 길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죽지는 않아요. 하나님 떠나면 죽습니다. 이것이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치관이죠.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험한 자리일지라도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옥문이 열리는 것이 체험되어지고, 병자를 치유하는 것이 체험되어지고, 말씀이 승리하는 것을 체험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혼란스럽고 의심스럽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장 안정적인 자리이고 가장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들인 것 같은데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서 나가라. 그 자리에서 떠나라. 내가 너를 이방의 복음의 그릇으로 삼았느니라. 복음에 감격하지 않고 복음에 눈을 감는 세대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길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기뻐하는 자리로, 기뻐하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막혀있고 답답하며 눌려있는 자리를 깨트리고 일어나서 주님 손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몇 가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거절하는 그들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중보하는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생각지 못하였던 기도의 제목을 좀 나눌 텐데요. 이 시간에 우리가 탄자니아,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예요. 탄자니아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데요. 두 분의 선교사님에게 근래에 소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선거철을 맞이해서 그 정부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어쨌든 그 투표권이나 그런 것을 다 막아버리고 참 견디지 못하는 시민들이 일어나서 지금 폭동이 일어나고 암담한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폭력의 시간이 되었다고 하는데 아프리카는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이기 때문에 얌전하다가도 위기를 만나면 죽을 것 같이 싸웁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좀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우리 최근에 그 동남아시아로에서는 캄보디아 사태가 있었죠. 그것 때문에 지금 동남아시아의 여러 곳이 관광길이 막히고 특별히 캄보디아는 교민들이 이제 죽을 것 같다고 막 아쉬워하는 그러한 순간인데요. 아무쪼록 우리가 멀리 가지 못하여서 가까운 곳에 머무르고 있었던 우리의 선교의 길까지 막히지 않도록 우리가 좀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만 경험하는 담대한 결단을 이 아침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내려가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